우리 크리스마스 계절이 왔다라는 걸 가장 먼저 알리는 거, 그건 아마 이렇게 거리에 여러 가지 많은 불빛들일 겁니다. 거리마다 또 거리의 나무마다 반짝이는 장식, 그런 불빛 장식들 많이 합니다. 신자든 불신자이든 가릴 것 없이 그 반짝이는 장식, 불빛 보면 다 이렇게 마음이 설렙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단지 장식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말 이제 크리스마스에 참 잘 어울리는 광경인 겁니다. 성탄절에 담겨져 있는 영적 메시지가 많지만 가장 우선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들어오면 반드시 불빛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어두운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빛이 되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온전한 것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4장 16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하였느니라. 요한 사도도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흑암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럽니다. 세상이 어둡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세상에 악이 있고 그리고 세상이 무지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불의가 있고 압제가 있고 폭압이 있고 폭력이 있고, 그러면 피하여 도망하는 자가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런데 세상은 무지합니다. 그 흑암의 현실을 고쳐낼 어떤 방법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도 현실이 이렇게 암울하다, 어둡다 그러는 걸 다 압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정부를 의지하라 이렇게도 말하고, 시장 경제를 좀 믿어봐라 그렇게도 얘기하고, 좀 교육에 우리 좀 기대를 좀 걸어보라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암울한 현실을 우리가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 그러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고 뜻을 합하면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신념이 오히려 사회를 더 어둡게 만들 뿐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람들의 노력, 사람들의 힘, 사람들의 지식, 세상이 갖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으로는 어둠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이사야 오늘 9장 말씀을 봤는데 그 앞선 내용, 이사야는 사실 처음 열면 사실은 심판 메시지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8장 21절 말씀만 해도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럽니다. 여기 땅을 굽어본다라는 의미는 인간들이 이 세상의 자원을 의지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결국 흑암이 더 짙어질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성탄 메시지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좀 더 힘을 내자, 좀 더 수고하자, 좀 더 우리 힘을 모으자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있다 이런 환상을 자꾸 부추기는 거, 그런 게 성탄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최대한 힘쓰면 우리가 당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문제가 매우 심각해서 우리 스스로는 무슨 치유나 회복이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희망이 있다라는 건 성경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같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 메시지입니다. 빛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빛이 세상에서 이제 솟아올랐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세상에 빛이 비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죠. 빛이 밖에서 비치는 겁니다. 예수께서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빛이라고 할 때는 그것은 1차적으로 우리 태양의 어떤 이미지를 갖습니다. 태양빛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 빛이 있어야 생명의 풍성함, 아름다움, 무성함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생명의 풍성함, 아름다움, 무성함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관계가 깨어지면서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죽은 상태가 된 거죠. 희망이 없어지면 그 상태로 그대로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이렇게 깨어진 자리에, 영적으로 죽은 자리에 희망이 없어지면서 뭐가 채워지냐 하면 불만족이 채워지고 욕망이 채워지고 욕망이 더 과도해지고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고 그렇게 됩니다.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없습니다. 어둠 속에 이제 빛이 비춰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사물을 보는 것처럼 빛이 실제를 보게 해 줍니다. 이사야 이 8장에서 9장으로 넘어오면 갑자기 이렇게 다른 대조가 확 등장합니다. 이게 돌연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8장에서 우리가 본 대로 거기에는 끝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환난, 흑암, 고통, 이 고통의 흑암, 이 흑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또 그 고통의 흑암, 근데 그 한가운데로 몰아넣는 것, 그런 것을 겪게 됩니다. 근데 9장에 오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 멸시당하던 자리에서 영화로움을 입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춰지게 된다. 3절 보면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 또 4절에 보면 어깨를 누르던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무슨 연결고리는 없습니다. 유일한 답은 7절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왜 그런 반전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그 일을 우리 6절 말씀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한 아기를 약속하고, 그리고 그 한 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세상에 빛이 임하는 방식이 우리가 빛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빛이 이제 이 세상 속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는 한 아기가 태어나는 거죠. 그 아기에 어떤 호칭이 붙여져 있는데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호칭 하나하나가 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기로 태어난다라는 걸 여기에 담고 있죠. 사람의 표현은 참 간결합니다. 심플해서 좋기도 한데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성탄 인사를 인사말로 주고 받았습니다. 이 말 속에 이 놀라운 탄생의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이 일하심, 이 약속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는 그 성취, 그 열심이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신 것인지 우리는 사실 어느 정도라도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사실 이 일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 앞에 우리는 아무 참 할 말이 없을 정도의 경이로움 속에 젖어 있어야 사실은 맞습니다. 할 말은 없고 그냥 찬송밖에는 우리가 드릴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창조자가 창조된 여인의 후손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그렇게 빛이 되시고, 그래서 시작과 끝이 되고, 이런 놀랍고 기이한 일이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빛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아기로 오십니다. 아기를 보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기를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기를 보고 있으면 미래를 보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아기가 기묘자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아기가 모사입니다. 참된 조언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엔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아기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영존,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시간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아기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화평, 평화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 아기가 나셨는데, 또한 이 아기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아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선물이 언제나 선물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선물이 이게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왜 그런 걸 굳이 받아야 돼?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책 한 권 선물해 줄게 라고 딱 줘서 포장지를 딱 뜯어봤는데 다이어트 책이에요. 자존심 팍 상합니다. 이게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건 받기 싫어하죠. 뭐가 살아나요? 자존심이 살아나요. 자존심이 살아나면 우리가 호의로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부하죠. 거절하죠. 그리고 그걸 자신의 자랑처럼 여깁니다. 누가 그런 걸 갖고 왔던데 내가 안 받았어. 그리고 그걸 뭘 자기가 아주 떳떳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사람이 이제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선물 같은 제한이 세상 속에는 있습니다. 그것을 미혹이라고도 하고 유혹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이 아기는 이때 이사야 시대에는 예언되고 약속된 아기입니다.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기가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우리는 아는 자가 됐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내 인생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우리가 지난번엔 그런 얘기했어요. 크리스마스 계절이 오면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인 거다. 크리스마스 때가 정말 기도해.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의 현실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가 정말 크리스마스의 계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 더 제가 메시지를 전한다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 자존심을 내려놔라. 그래야 이것을 주님을, 이 아기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빛을, 이 구원을, 이 생명을
이 복된 것을, 이 영광을, 이 특권을, 이 자랑을 우리는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해야 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닫힌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길을 모르는 세상에 주님이 빛으로 오시는 겁니다. 이 아기 속에, 이 아기의 이름 속에 모든 것을 다 담으셨습니다. 오늘 이 호칭들 속에서 보는 것 이상으로 이 아기 속에는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빛입니다. 생명입니다. 은혜입니다. 구원입니다. 용서입니다.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과분한 은혜의 빛 없이 우리는 우리를 알아갈 수도 없고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살아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 예배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어둠 속에서 불빛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춤을 췄습니다.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만 우리는 그 세상에서 그 실체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온전히 우리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이 다가온다 그러면 장식합니다. 예쁘게 꾸밉니다. 그냥 그들은 그저 예쁘게 꾸미는 불빛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빛을 보면서 가슴 설레고 그 설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불빛 하나하나를 보면서 나무 하나, 풀잎 하나, 불어오는 바람 하나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느끼듯이 반짝이는 불빛 하나하나를 보면서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 어둠을 몰아내실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실체를 온전히 보게 하실 자, 우리에게 참된 조언을 해주실 자, 시간을 쥐고 계신 분, 그분이 아기로 오셔서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탄생의 기쁜 성탄 예배로 우리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빛 대신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만 새 예루살렘에는 어린 양과 하나님과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은 그렇게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에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의 현실 속에서 빛 대신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으로 자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함께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2019년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또 새롭게 하는 성탄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판받을 백성 앞에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전해야 했습니다. 악이 창궐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부정하는 것들이 세상에 가득하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 속에 돌연하게 흑암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출 것이고 무겁게 맨 그 어깨의 멍에의 그 채찍을 꺾으실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한 아기가 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느닷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니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이 목적이 아니시고 구원이 목적이십니다. 그 일을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루어진 약속을 보고 또 이루어질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걸어갑니다.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빛으로 참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우리의 삶에 어두움을 걷어내 주시고 밝게 드러난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한날 한날의 인생에 하나님 더 없는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